제가 즐겨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멍 때리기입니다. 이렇게 멍하게 있는 것인데요. 이 멍 때리기라는 것이 비단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멍하게 있음으로 인해서 그동안 정리되지 못한 이 머릿속의 그 생각들이 하나씩 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급하게 살아가고 있던, 그러니까 이 머릿속이 급하게 막 돌아갔었는데 이 멍을 때리면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서서히 돌면서 하나씩 그동안 정리되지 못했던 것들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초부터요, 제 머릿속에서 항상 이렇게 떠나지 않는 그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질문이 뭐냐면, 과연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요. 그리고 또 하나, 성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또 그것을 합쳐서 그럼 신앙의 성숙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도가 그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올해 초부터 제 머릿속에서 계속 이렇게 떠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그 방법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신앙의 성숙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을 찾지는 못했어요.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 방법은 찾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정답.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위한 정답,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주님만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요. 정답은 알고 있는데 방법을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주님만 붙들 수 있는가? 그 주님이 주신 그 복음만으로 충분한 그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퀘스천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은요, 뭐 잘 아시는 대로 바울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쓴 바울 서신 중에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요, 로마서와 거의 비등한 그 복음의 정수라고 후대에 평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정수 하면은 보통 로마서를 이야기하는데, 이 갈라디아서도 그 복음의 정수, 그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왜 어디서 그런 근거가 있냐면요, 종교 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가 쓴 탁상 담화라는 책에 보면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 정도로 그 종교개혁을 이루어낸 마틴 루터가 그 복음 가운데 정수라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성경책이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상반기에 그 베드로전서 말씀을 이렇게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말씀이 핍박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 도대체 뭐냐라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어쩌면 지금 이 갈라디아서가 이 수신자로 쓰여진 그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도 그런 비슷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와서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라는 것이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그렇구나. 우리 다 같이 예수님만 믿자라고 하는데요. 시간이 좀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에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의 문을 두드린 율법주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뭐냐? 쉽게 말하면요, 믿음도 믿음이지만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다라는 것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율법주의자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가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두 사람이 그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이 앞에 나타나서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서 나을 것을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 지리산으로 달려가서 제일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서 이러이런 약초를 캐 오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잘 말려서 끓는 물에 넣고 잘 끓여서 그거를 하루에 3번씩 복용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질병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자의 관점이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더 신빙성 있게 다가오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을 것을 믿으십시오 하는 분과 지금 당장 지리산으로 달려가서 이러이러한 약초를 캐갖고 와서 그걸 또 정성스레 잘 말리고 그걸 또 잘 끓여서 복용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그 분, 사람은 본성이 어떠냐 하면은요, 뭐라도 해야 무엇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뭐라도 해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도 우리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그 소망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설교 중에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자녀들이 태어나면은 우유를 먹이죠. 어떤 우유를 먹일까요?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입니다. 아인슈타인처럼 똑똑한 과학자가 되어라 라고 먹입니다. 얘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은 세상을 빛낼 위인까지는 못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서울 우유를 먹이죠. 서울대학교라도 들어가라 하는 것이에요. 얘가 중학교에 가면은 우리 집안의 서울대는 좀 어렵겠다 하면서 우유를 바꾸죠. 뭘로 바꿀까요? 연세 우유로. 연세대학교라도 들어가라 합니다. 그러면서 또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또 우유를 한번 또 바꿉니다. 건국 우유로 바꾸면서 건국대라도 들어가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막상 수능 보기 전날 우유를 또 바꿉니다. 저지방 우유로요. 저지방으로라도 가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처럼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사람은 무엇이라도 해야, 계속해서 뭐라도 해야 어떤 것이라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 우리가 신앙이라고 표현하는 것도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붙들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자꾸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본성이, 그 사람의 본성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또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 가고 있는 것 같아도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다른 길을 알아보고 하는 그런 모습들. 예전에 제가 어떤 광경을 보았냐면요, 교회인데, 분명히 교회인데 그 교회에 들어가는 그 어떤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여기 목사님이 정말 용한 목사님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용하시다라는 거예요. 뭐에 용할까요? 그분이 질병을 고치는 그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이야 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분들, 그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기 위해서, 안수기도 축복기도를 받기 위해서 다 같이 막 모여드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물론 나쁜 것은 아니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본질이 있다면 바로 복음인 것이고,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용하다고 하는 그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만 붙드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직 신앙이 무엇인지, 신앙을 어떻게 하면 성숙을 이룰 수 있는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 되고 안 되고 그것이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내가 기도를 잘하지 못하면 잘 안 된다, 못 된다라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지난주 저희 오후 예배 때, 주일 오후 예배 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요, 십계명 제 1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 그걸 원어적 해석으로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의 순결함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pure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순수함, 그것이 pure의 뜻이고요. 또 하나의 뜻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성도의 순결함을 지키며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은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야지, 그 외에,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계속 추가하다 보면, 계속 첨가하다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계속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여기에서부터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변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고 율법주의자들의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또 이들이 또 할례를 막 베풀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런 이야기들을 바울이 듣다 보니까 바울이 그래서 펜을 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총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이면 끝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이 수예배에서 그 향유옥합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는 들어가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 스티커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는 야, 그렇지, 복음이면 충분하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하루하루 지나고 나니까 그 스티커는 벽에 그대로 붙어 있는데 제가 그 벽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 중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희 집에,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스티커를 다시 구입해서 다시 붙여놨습니다. 이번에는 신발장에다 붙였어요. 집에 현관문을 열면 바로 보이게끔, 그것도 뭐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 눈높이에 딱 맞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집에 들어갈 때마다 마음속으로 문을 열기 전에 한번 생각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하지, 복음이면 충분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아직 얼마 안 돼서 이렇지만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지만서도 그것을 내가 확인하고 있는가? 나의 눈앞에 바로 그 앞에, 코앞에 있지만서도 내가 그것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늘 제 앞에, 우리 앞에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디 가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찬양인데,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로 안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의 마음이 갈 때와 같아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그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만 계속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뚝심 있는 신앙.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강조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데요, 1년 12달 중에서 3, 4달은 말씀 기도 엄청 뜨겁게 하고 나머지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 참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하루에 말씀을 그렇게 많이 보는 것 같지도 않은데 1년 365일 정해진 시간 내내 그 말씀을 묵상한다면, 그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신앙이 뚝심 있는 신앙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토끼는 빠릅니다. 하지만 거북이한테 졌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거북이와 같은 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뜨거울 때만 주님 정말로 제 안에 계시는군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계시는군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 어떤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이, 그 신앙이 정말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그 찬양의 고백이 날마다 드려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편지입니다. 바울 서신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편지라는 것은 보낸 사람, 편지를 쓴 사람이 있고요. 또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바로 인사말입니다. 근데요, 보낸 사람을 보면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이 보낸 것이에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써 있어요. 물론 바울 서신에 보면 늘 써 있는 인사말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뜻과 행동 가운데 바울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바울이 권위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권위냐? 바로 그 하나님의 권위, 그 복음의 능력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지금 율법주의자들과 또 그 율법주의에 물들어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첫 절부터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는 권위가 있다라는 것이요. 이 말씀 가운데도 1절에도 나와 있듯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게 뭘까요? 사도 바울 본인의 사도직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닌데 바로 복음도 그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요. 복음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를, 그게 바로 복음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 또는 청산유수와 같은 어떤 언변으로 포장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무슨 사례냐 하면은요, 저희 목사님들 중에서도 막 이렇게 청산유수와 같이 말씀을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제가 그분들이 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청산유수와 같이 말씀을 잘하시는 분들도요, 복음이 아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자기의 뜻이 그 말씀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대언할 뿐이지 그 사람의 그것을 복음을 만들어낸 이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복음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내가 사도직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것이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편지 갈라디아서를 받는 이들이 누구냐 하면은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썼다라는 것이죠. 근데 당시에는 형제들 하면은 그냥 남자들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이 형제들이라는 표현 안에는, 사도 바울이 썼던 표현 안에는 모든 이들, 뭐 여자가 되었든 아니면 어린아이가 되었든 모든 이들이 다 포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썼다라는 것이에요. 너에게는 이것이 너를 위해서는 썼고 너를 위해서는 쓰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썼다라는 것이, 이게 뭐냐? 복음이 그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미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복음,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저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면서 너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만 하다 해서 주시고 이러시지 않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역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돌려보아라라는 것입니다. 회람하여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하죠.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우리가 서신서에 보면은 앞에서 형식적인 인사, 그 인사를 쓸 때 은혜와 평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카리스라는 뜻의 단어인데 이것은 좋은 것, 좋은 선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평강은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은혜가 뭐냐? 좋은 선물은 평가의 잣대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평가의 잣대가 안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위입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인데, 평가의 잣대가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통해서 평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그것을 살펴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한 사람들에게 보상으로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거저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거저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강은 무엇이냐? 그 은혜의 열매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림으로써 그 은혜를 우리가 쌓고 또 쌓으면, 또 그 은혜를 모으고 또 모으면 그 열매가 바로 평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는 것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노라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복음의 능력으로, 그 복음만 붙들고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면서 그 신앙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사말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그 인사말 뒷부분에 덧붙이는 것이 바로 찬송인데요. 4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정말 그 복음을 지금 딱 말씀 한 절로 정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뭔가 거창하고 화려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하지만 그 아들은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끝맺을 때 어떻게 끝맺냐면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합니다. 영광이 그에게, 영광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주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만 의지하고 복음만으로 충분하고 그 복음만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그 방편들을 하나씩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그 복음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만으로 충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들 다 떠나서 우리가 복음만 붙들면, 그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복음의 능력만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그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성가 중에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나는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우리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도 없고 외양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하겠네, 즐거워하겠네. 그것이 바로 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은 이 자리에, 예수님은, 주님은 이 자리에 계속 그대로 계시는데 우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다른 어떠한 곳에서 계속 찾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서 즐겁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그 신앙의 과정이 정말로 그 주님만 붙들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고 계십니까?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날마다 이렇게 드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어떤 문제, 그 문제의 해결이 더 우선이십니까?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문제 다 해결이 돼야죠. 다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 그것 또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요즘 나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제가 너무 즐겁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평강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요, 우리 안에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지는 것이요, 내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숙해지면은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고요,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얻어지는 그 안 좋은, 나쁜, 좀 슬픈, 힘든 그 고통의 그 마음들도 달라진다라는 것이요. 저희 아들이 이제 7살인데요, 집에서 이렇게 뭐 산수 문제를 풀고 합니다. 7 더하기 2. 여기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7 더하기 2. 근데 이 친구는 7 더하기 2를 어떻게 푸냐면요, 이렇게 풀어요. 7개. 여기서 10개인가? 막 이래요. 7 더하기 2를 잘 몰라요. 제가 저희 아들이 머리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7살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어린 신앙을 넘어서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7 더하기 2가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7 더하기 2 당연히 9. 그 답을 우리는 스스로 찾게 되는 것이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서 해결되어지지 못하는, 우리가 쉽게 해결하려고 해도 잘 해결되어지지 못하는 문제 가운데서 계속 끙끙 매고 있어 봐야 계속 어려움으로만 남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성숙에 이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문제가, 내가 예전에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더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미쳐지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또 그 각 삶의 시간들 가운데, 또 모든 그 가정 가운데 그 은혜와 평강,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 은혜가 쌓이고 쌓여서 모이고 모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이 가득해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